안녕하십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분주함의 한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에게 고요한 안식처이자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이 평화로운 성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신비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 한 도시 전체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그 경이로운 날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를 드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위 분들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 명동성당의 주임 김효셉 신부는 여느 때처럼 새벽 미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제의를 벗기도 전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치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신부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로 신뚫 지난 15년간 이 성당을 집처럼 지켜온 김 신부에게 수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깊은 경외와 떨림이 섞인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당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출근하던 직장인, 등굣길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한 점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가 속삭였습니다. 김 신부는 군중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명동성당의 중앙돔 바로 그곳에는 인간의 기술로도 자연의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심을. 성모 마리아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청동마저 하늘의 은총을 알아보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듯 장엄한 종소리가 명동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명동 하늘의 기적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달려온 방송사 기자 이마리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점점 불어나는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그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마리아 기자의 카메라도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억 원짜리 방송 장비는 그 빛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초점은 계속 흐려졌고 화면은 알 수 없는 노이즈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입니까? 그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님,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이 경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정말로 와주셨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교리 시간에 배운 아베 마리아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신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땅에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비로운 모습. 그 얼굴에서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는 듯한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의 노부인은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마음의 눈으로 기도하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 빛이 보여.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희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기적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태어난 후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자폐 소년 민준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어떠한 영상 장비나 의료기기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침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의료원 등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또한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노 대주교는 수만 군중과 하늘의 성모님을 번갈아 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만일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이 소식은 긴급보고서와 함께 바티칸 교황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교황청 역시 기적검증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청의 기적검증 담당자인 주세페 몬시뇰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며 변화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손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 신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빛을 담지 못했고 드론은 하늘을 향하자마자 기능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의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께서 당신의 신비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질녘이 되자 명동 일대에는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제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향기가 아니야. 이건 하늘의 향기야. 그리고 그날 밤 8시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 따르듯 서울 전체가 장엄한 종소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손에 든 성체를 높이 들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성모님, 이 땅에 오신 당신의 표징을 통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수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화답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외침은 남산을 넘어 한강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은 단지 육신의 치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등을 돌렸던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늙은 어머니에게 하나들이 눈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한 여성은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심지어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종교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진 않지만 지금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수녀님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그러나 광장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희망의 탄식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김 신부는 천천히 성체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거룩한 날들을.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나더니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마음 속에는 슬픔이 아닌 충만한 은총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당신의 사랑을 남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있은 지 며칠 후, 뉴스는 다른 소식들로 채워졌고 세상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겪은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교도소, 무기수 박철민은 TV로 그 광경을 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며 울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혼 위기에 있던 한 부부는 명동에서 돌아온 후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날 우린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노스님은 당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자이지만 그분은 모든 미움을 녹이는 자비의 상징이시지요. 명동대성당 앞 광장에는 그날의 광장이라는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하며 하늘의 어머니가 남기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기자 이마리아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명동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분열이 일치로 변하는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다시 명동 하늘을 비춥니다. 그곳엔 더 이상 신비로운 빛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성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 안녕하십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분주함의 한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에게 고요한 안식처이자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이 평화로운 성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신비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 한 도시 전체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그 경이로운 날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를 드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위 분들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 명동성당의 주임 김요셉 신부는 여느 때처럼 새벽 미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제의를 벗기도 전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치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신부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로 신둘, 지난 15년간 이 성당을 집처럼 지켜온 김 신부에게 수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깊은 경외와 떨림이 섞인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당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출근하던 직장인, 등굣길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한 점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가 속삭였습니다. 김 신부는 군중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명동성당의 중앙돔 바로 그곳에는 인간의 기술로도 자연의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심을, 성모 마리아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청동마저 하늘의 은총을 알아보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듯 장엄한 종소리가 명동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명동 하늘의 기적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달려온 방송사 기자 이마리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점점 불어나는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그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마리아 기자의 카메라도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억 원짜리 방송 장비는 그 빛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초점은 계속 흐려졌고 화면은 알 수 없는 노이즈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입니까? 그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님,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이 경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정말로 와주셨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교리 시간에 배운 아베 마리아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신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땅에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비로운 모습. 그 얼굴에서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는 듯한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의 노부인은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마음의 눈으로 기도하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 빛이 보여.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희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기적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태어난 후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자폐 소년 민준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어떠한 영상장비나 의료기기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침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의료원 등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또한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노 대주교는 수만 군중과 하늘의 성모님을 번갈아 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만일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이 소식은 긴급보고서와 함께 바티칸 교황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교황청 역시 기적검증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청의 기적검증 담당자인 주세페 몬시뇰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며 변화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손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 신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빛을 담지 못했고 드론은 하늘을 향하자마자 기능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의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께서 당신의 신비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질녘이 되자 명동 일대에는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제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향기가 아니야. 이건 하늘의 향기야. 그리고 그날 밤 8시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 따르듯 서울 전체가 장엄한 종소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손에 든 성체를 높이 들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성모님, 이 땅에 오신 당신의 표징을 통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수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화답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외침은 남산을 넘어 한강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은 단지 육신의 치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등을 돌렸던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늙은 어머니에게 하나들이 눈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한 여성은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심지어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종교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진 않지만 지금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수녀님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그러나 광장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희망의 탄식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김 신부는 천천히 성체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거룩한 날들을.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나더니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마음 속에는 슬픔이 아닌 충만한 은총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당신의 사랑을 남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있은 지 며칠 후, 뉴스는 다른 소식들로 채워졌고 세상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겪은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교도소, 무기수 박철민은 TV로 그 광경을 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며 울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혼 위기에 있던 한 부부는 명동에서 돌아온 후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날 우린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노스님은 당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자이지만 그분은 모든 미움을 녹이는 자비의 상징이시지요. 명동대 성당 앞 광장에는 그날의 광장이라는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하며 하늘의 어머니가 남기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기자 이마리아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명동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분열이 일치로 변하는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다시 명동 하늘을 비춥니다. 그곳엔 더 이상 신비로운 빛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성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시. 안녕하십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분주함의 한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에게 고요한 안식처이자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이 평화로운 성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신비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 한 도시 전체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그 경이로운 날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를 드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위 분들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 명동성당의 주임 김효셉 신부는 여느 때처럼 새벽 미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제의를 벗기도 전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치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신부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로 신둘, 지난 15년간 이 성당을 집처럼 지켜온 김 신부에게 수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깊은 경외와 떨림이 섞인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당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출근하던 직장인, 등굣길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한 점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가 속삭였습니다. 김 신부는 군중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명동성당의 중앙돔 바로 그곳에는 인간의 기술로도 자연의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심을, 성모 마리아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청동마저 하늘의 은총을 알아보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듯 장엄한 종소리가 명동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명동 하늘의 기적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달려온 방송사 기자 이마리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점점 불어나는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그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마리아 기자의 카메라도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억 원짜리 방송 장비는 그 빛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초점은 계속 흐려졌고 화면은 알 수 없는 노이즈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입니까? 그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님,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이 경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정말로 와주셨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교리 시간에 배운 아베 마리아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신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땅에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비로운 모습. 그 얼굴에서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는 듯한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의 노부인은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마음의 눈으로 기도하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 빛이 보여.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희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기적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태어난 후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자폐 소년 민준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어떠한 영상장비나 의료기기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침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의료원 등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또한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노 대주교는 수만 군중과 하늘의 성모님을 번갈아 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만일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이 소식은 긴급보고서와 함께 바티칸 교황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교황청 역시 기적 검증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청의 기적 검증 담당자인 주세페 몬시뇰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며 변화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손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 신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빛을 담지 못했고 드론은 하늘을 향하자마자 기능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의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께서 당신의 신비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질녘이 되자 명동 일대에는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제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향기가 아니야. 이건 하늘의 향기야. 그리고 그날 밤 8시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 따르듯 서울 전체가 장엄한 종소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손에 든 성체를 높이 들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성모님, 이 땅에 오신 당신의 표징을 통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수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화답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외침은 남산을 넘어 한강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은 단지 육신의 치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등을 돌렸던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늙은 어머니에게 하나들이 눈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한 여성은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심지어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종교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진 않지만 지금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수녀님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녀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그러나 광장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희망의 탄식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김 신부는 천천히 성체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거룩한 날들을.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나더니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마음 속에는 슬픔이 아닌 충만한 은총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당신의 사랑을 남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있은 지 며칠 후, 뉴스는 다른 소식들로 채워졌고 세상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겪은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교도소, 무기수 박철민은 TV로 그 광경을 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며 울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혼 위기에 있던 한 부부는 명동에서 돌아온 후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날 우린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노스님은 당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자이지만 그분은 모든 미움을 녹이는 자비의 상징이시지요. 명동대성당 앞 광장에는 그날의 광장이라는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하며 하늘의 어머니가 남기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기자 이마리아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명동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분열이 일치로 변하는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다시 명동 하늘을 비춥니다. 그곳엔 더 이상 신비로운 빛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성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시. 안녕하십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분주함의 한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에게 고요한 안식처이자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이 평화로운 성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신비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 한 도시 전체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그 경이로운 날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를 드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위 분들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 명동성당의 주임 김요셉 신부는 여느 때처럼 새벽 미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제의를 벗기도 전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치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신부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로 신둘, 지난 15년간 이 성당을 집처럼 지켜온 김 신부에게 수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깊은 경외와 떨림이 섞인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당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출근하던 직장인, 등굣길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한 점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가 속삭였습니다. 김 신부는 군중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명동성당의 중앙돔 바로 그곳에는 인간의 기술로도 자연의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심을. 성모 마리아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청동마저 하늘의 은총을 알아보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듯 장엄한 종소리가 명동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명동 하늘의 기적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달려온 방송사 기자 이마리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